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돌이. 당돌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단어는 본문 가운데 중간에 나와 있는 우리 15장 43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세월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올바른 뜻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올바른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올바른 말에 대해서, 옳다 여겨지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 두 가지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다면 참 좋은 것인데, 이 올바른 말, 조언의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면은 서로에게 불편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올바른 목소리, 올바른 뜻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올바른 말을 딱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 분노하거나 혹은 그에 따라 처벌하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4장부터 15장을 보면요,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14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트려 버려요. 아세라상을 찍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데리고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올 때 그 아사 왕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전쟁에서 주를 의지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더불어서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훼께서도 그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셨고 평안을 주십니다. 심지어 이 아사의 왕 어머니, 이 태후 마아가라는 여인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음을 알고 나서도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빠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불살라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역대하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이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남유다가 활동하지 못하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방해를 자꾸 하니까요, 그때 이제 아사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이루고 전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님을 의지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16장, 역대 16장에 가면요, 제36년, 아사 왕이 다스리셨던 제36년에 그 이스라엘과 충돌 가운데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아사 왕이 성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 전쟁도 야훼를 의지했을 때 왕의 손에 넘겼는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대하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올바른 말을 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올바른 말을 증거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시대 가운데에 동일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 따른 반응은요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보면 이때 그 모든 이 과정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잘못된 일임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더불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또 살펴봐도요, 그의 종이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을 나아만 장군과 동행했던 그 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조처에 대해서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을 그때에 나아만의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쉬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위의 사람, 상급자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뜻을 증거해야 자신의 주인된 나아만 장군의 치료가 임할 것을 믿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음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무릎 꿇게 되었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옳은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반응과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할 일에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떠했죠? 그 모든 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의 믿음 가운데 오늘 성경은 당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사 지내지 못하고 시신이 버려지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로 여겨져 있던 상황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던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당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보니까 톨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있다라는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의 양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분명히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공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지위, 갖추었던 많은 권세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혹은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을 각오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고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이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에 침을 뱉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됐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특별히 그 눈이 보여지는 그 당시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위해 그 맹인을 불러오고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오고 또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와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런데 그의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맹인된 자녀에 대한 치유의 사건을 그 부모에게 물어봤을 때 자꾸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자녀들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출교당한 자로서의 삶의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요. 출교를 당하고 어찌 보면 불합리한 일들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이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의 제자됨을 나타내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당돌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낮에 찾아오지 않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볼 때 이 세상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세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보는 눈들이 많았으므로 이목을 피하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당돌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현재적인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의 이 장례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사람의 이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던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준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면 이들이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줬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동일한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와 재산과 또 물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당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시간 오후 3시죠.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을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른손을 잡아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일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조용히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게 돼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두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튿날까지 감옥에 갇혔던 그들, 그 후에 관리와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신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신문할 때 그들이 무엇라 얘기하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사도행전 4장 7절에 제가 봉독해드리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당돌하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 신문당하는 자의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공권력을,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도 그 사람은 나아 있었고 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때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당돌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왕의 군사를 죽이죠. 그러고 나서 피신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가 무엇라 말하죠? 나는 그럴 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이미도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는요, 바로의 권력, 그 엄청난 힘보다 누구 앞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바로의 권력, 물론 우리가 맞닥뜨려 보진 못했죠. 그러나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알기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할 어떠한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18편 6절로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편의 118편 6절로 9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혹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때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강씨 36대 손입니다. 도저히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겨내더라고요. 그 가정의 모든 제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탕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에 얼마나 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가서 막 상을 뒤엎으라는 게 아니에요. 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만 봉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돌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공급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에 따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셔서 설 명절 당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말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당돌한 믿음으로 세상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들끓며 오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 못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50 100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쓰이는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도 순복음교회와 이영무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회에서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기관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루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